33절로 3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산상수훈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같은 문단에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늘 34절 35절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보물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끌리는 게 보물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는 지금도 뭐 아이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스티커 이상한 거 모아가지고 그걸 수영이가 웃는 거 보니까 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보물처럼 막 스티커 해가지고 막 해요. 그러더니 주아가 어느 정도 좀 크니까 야 이거 됐다, 야 너 가져라 해서 주영이한테 갔어요. 그러더니 뭐 나중에 주영이도 이거 됐다 해서 너 가져라고 주호를 주지는 않고 하진이한테 갔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가더라고 이 스티커 두고. 너한테 줬다고? 언니가 가져갔어? 왜 혜진이도 그랬어요. 옛날에 뭐 집에 가면 인형만 그냥 지금도 인형 뽑으러 다니? 사러 다니? 이게 막 그냥 별의별 인형도 막 나중에는 막 갖다가 애들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랬죠? 지금 안 갖고 있는 아이도. 근데 보세요.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애착 가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애착 가는 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 어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가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 목적이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이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어떤 목표와 소망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 내 평생에 집을 하나 가져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이제 성도들한테 전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로님이 찾아와서 이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추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대요. 응?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좀 삐시다. 얼굴 좀 마사지 좀 해야 돼요. 기지개도 좀 피고 무슨 다 굳어가지고 그냥 네. 우리 봉지사님 여기 저도 얼굴 한번 봐주시고 네. 웃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봉지사님 네. 건강이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기침이 오늘 좀 덜한 것 같아요. 빨리 나시기 기침하지 말라니까 바로 그냥 무슨 거예요? 네. 여러분 장로님 찾아갈 때 목사님 명예를 위해서 좀 도마저서 성도들 쥐어짜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정말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나의 그런 명예를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근데 성도들한테 눈한테는 눈에서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많이 회개하고 회개했다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연차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게 내 세력이 되고 이게 내 모습이 되고 이게 비춰지는 게 나의 그런 명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큰 많은 성도들을 원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성도들의 그런 아픔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것보다는 내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 사이즈가 커지기를 바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이게 믿고 살아간다면서 이제 나의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닌다. 이 땅에서. 이건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의 여러분 걸음걸이 모양까지도 흉내내는 게 제자예요. 이제 그 랍비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랍비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시는데 이분이 다리를 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절었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었다는 거예요. 저희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이제 소아마비 이제 걸리셔가지고 한쪽 다리 절으셨던 교수님 계세요. 이분이 이제 안충근 교수님이라고 이제 지금도 가끔 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연락하기도 하고 저 보시면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하는 분이신데 이 교수님이 계세요. 이게 다리를 절고 이렇게 하시지만 근데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 유명하신 이 랍비 지금도 생존해 계신지는 모르는데 이 랍비 분이 있는데 이분도 다리를 아프셔서 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제자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 제자는 스승의 흙먼지를 먹고 자란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왜냐면 발걸음 걸을 때 흙먼지가 나잖아요. 그 뒤를 그 발자취를 쫓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도 멀쩡한데 스승님의 걸음걸이를 따라 걷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 그만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스승과 제자는 도제 관계예요. 이 도제 관계가 뭐냐면 한국도 여러분 이 도제 관계가 있어요. 뭐 이제 항아리라든지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 이 장인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프랑스에서 자기도 미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는데 도자기를 이제 배우러 이제 왔는데 자기도 도자기에 대해서 프랑스에도 여러 도자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있는데 동양으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게 도자기 한국인가 중국인가 어디로 도자기를 배우러 갔나 봐요. 배우러 갔는데 진짜 6개월 동안 말도 안 걸고 저기도 안 하고 잡일만 시키더래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지나니까 야 너 흙덩어리 갖고 와서 이거 앉아서 한번 만들어봐 하더래요. 그렇다고 뭐 세심하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드댄 일 하면서 그 스승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만 계속 지켜보고 보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안 도망치고 꾸준히 하고 성품이 되고 인내하고 고난하고 진짜 매우 자세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한 번씩 말 한마디 뚝뚝 던져주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도제관계예요. 스승이 우리 군대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를 소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 글자인데 군대에서도 이런 소위 전문 용어로 선임병, 후임병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주영이가 하도 그런 단어 쓰니까 사모님 쓰지마 나쁜 말이야 그랬는데 군대 용어예요. 따까리라고 그래요. 따까리. 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밑에 또 다른 애가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렇게 선임 후임 이렇게 그 나쁜 용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많이 썼었죠. 이게 밑에서 다 해주고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인 거죠. 일반 사회에서 나쁜 말로 많이 쓰이지만 어쨌든 도제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러분 스승만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스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는 보세요.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이 자연 만물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져서 이 지구의 모든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가 이 관리를, 이 생명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됐는데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생명체 모든 만물들이 썩고 부패하고 죽는 것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그렇잖아요. 어디 밭을 나보러 저보러 여기 밭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판 치면은 풀 많고 제대로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잘 관리하면 그것도 풀도 없고 곡식도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전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관리자들이, 이 백성들이 지구를 여러분 개판 쳤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죄를 해결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 세상을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을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돼서 그 나라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거듭난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지금 현재 믿었단 말이에요. 완성될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는 이제 나와 같은 왕과 같은 사람, 왕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 왕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분이 왕인 거예요. 그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왕 같은 모든 것을 여러분 잘 통치하고 다스리며,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 천국 가서도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과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럼 목사님 다 목사가 되고, 이게 여러분 현대 교회의 잘못된 점이었어요. 교회의 일은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의 일. 교회에 관련된 것들은 주의 일이라고 불렀고, 세상 일, 여러분 그게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거는 세상 일 해서 조금 천하게 여겼고, 교회의 일은 거룩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쵸?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직장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다니고 일하면서 가정을 여러분 잘 보살피고 입히고 먹이고 함께 해 나아가는 이 일도 주의 일이에요. 이거 구분시켰기 때문에 주의 일은 거룩하고 교회에 사는 거. 세상 일은 집의 일, 집의 뭐 이런 것은 좀 처지고 이런 걸 구별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주님의 일입니다. 이게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하고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일을 하고 여러분 거기서 미술을 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품고 하는 것도 주의 일인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청소하고 밥하고 여러분 잘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여러분 주의 일인 거예요. 이게 남이 왔을 때 문을 열었더니 웬 방이 이게 방이냐 쓰레기장이냐, 이건 여러분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구분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각자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친구를 딱 만나서 뒷담화를 깝니다. 뒷담화를 합니다. 뒷담화 또 깐다 그러면 또 비속었다 그럴까 봐.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야, 좋아요. 이내진이 걔 진짜 왜 그러냐. 걔 워낙 그래. 하면서 막 욕하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만나서 여러분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여러분 권사님들 막 부흥회하고 뭐하고 하면 은혜 막 받아갖고 와가지고 집에 가면 싸웠습니다. 이게 남편 그래서 목사님들 강사님들이랑 얘기해요. 이제 집에 가서 싸울 테니까 싸우지 말고 은혜 쏟지 말라고. 그냥 네네 그리고 참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얘 안 믿는 남편들이 자기는 신경 안 쓰고 맨날 교회만 나가가지고 있고 밥도 내고 안 내고 뭐 청소도 그냥 좀 저기 하고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일하고 들어왔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승질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은 다 다녀서 괜찮은 그 괜찮으신 분들 같이 저기 했으니까 그렇지 안 믿는 사람 이게 그래서 이런 안 믿는 그 영혼 하나를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유혹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또한 세상 즐거움들도 있어요. 그 즐거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교회만 와서 청소하고 교회만 와서 교회에 죽지고 있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나갔는데 하나님 저가 이 직장에서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거룩하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막 웃고 할렐루야 뭐하고 하면서 밖에만 나가면은 냉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여러분 록펠러. 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록펠러 제가 엄청난 부자죠. 그 후손을 대대손손 그냥 직계 반계할 거 없이 그냥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굉장히 충성하였고 굉장히 말도 잘 들었고요. 주일학교서부터 뭐 하면서 진짜 아주 목사님이 시키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기업을 했잖아요. 이제 정유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를 독점하기 위해서 경쟁 업체들 모략과 막 덤핑과 막 해서 사람들을 여러분 다 망가뜨리고 다 망하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공장에 있는 그 록펠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 악마라고 그랬어요. 록펠러한테 임금 제대로 잘 주지 않고 여러분 아주 저임금으로 막 일을 막 때리고 잔업에 야근에 다 시켜버렸어요. 악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은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과 주의 일을 구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부른 있게 하는 행동, 친구를 만나서 하는 건네는 말, 직장 속에서의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 학교 생활, 학업 생활, 그리고 여러분 변해하는 거.
이 학생들 이런 거. 어떤 심리학자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가 이야기하시다. 너가 인생에서 변화되고 싶으냐? 네 인생이 변화되고 싶. 이분이 여러분 심리학자 하버드 대학 지금 현직 지금도 교수입니다. 12가지 인생이 바뀌는 무슨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쫙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 막 진짜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자기 아내가 암도 걸리고 자기도 나중에 뭔가 암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나서 이겨내면서 이렇게 자기 그 유튜브 영상에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게 믿어집니다. 이 이성적으로는 정말 믿어질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그 믿어지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구독자들이 한 수백만 명이 되더라고요. 어느 대속학이에요. 나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주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너 인생이 바뀌고 싶어? 변화되고 싶어?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마. 심리학적으로 이분이 심리학 최고 진짜 권위자예요. 하버드 대학교. 이분이 딱 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네 방서부터 청소해. 라는 거야. 너 인생 바꾸고 싶어? 네 방부터 청소해. 그럼 네 인생이 바뀌고 그래. 왜? 미루다는 방 내일 있다가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주문이라고 쓰레기 쌓여지는 사람도 막 집에 막 버리지 못해 쌓여지 처음에 방청소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 집에 가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방문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는 게 내가 이거를 정리해야지. 지훈아? 하진이가 우리 교회에서 아마 방송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정리 좀 잘하지 하진? 자, 갑자기 방송소로 와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망을 둬야 돼요. 너희들 복을 따라서 살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그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복이시죠. 근데 우리가 왜 하루하루 이것을 걱정하냐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괜히 앞으로 무엇인가 안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두 번째 내가 남들이 하는 걸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버리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좋아. 내일 거 갖고 뭘 염려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출금을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 빚을 어떻게 살아가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난 그 나라에서 평생 쉬면서 놀고 먹고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 거야. 그때는 여러분 나를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세상일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죽으면 이 땅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간 이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뜻을 따르고 지키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로만 와서 교회에서 금식하고 교회에서 처리하 그거는 옛날에도 할 일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 오죠? 정해진 예배들은 딱 와야죠. 이게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되고 했을 때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술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 사기치면서 먹고 살아갑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도둑질해서 아니 강도 없잖아요. 이게 그런 일을 하에서 가져오는 헌금은 재물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통해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치? 이게 그렇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들이에요. 나는 맨날 언제 얘네들 커? 이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따뜻하게 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또 혼낼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들도 주의 일인 거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 공장에서도 일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하는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학생들 내가 그 위치에서 공부하고 내 위치에서 운동하고 내가 그 위치에서 아이들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 나대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하는 것들도 주님의 일인 거죠. 여러분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저렇게 믿으면 저래야지. 저는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몇 주 전인가 우리 교회 우리 대청소할 때 우리 그 어떤 아이 큰 아빠를 만났는데 그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서민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아이의 큰 아빠예요. 서민원이라고. 이 친구가 저랑 초중고등학교 동창이다. 가지고 했는데 야 어떤 서 땡땡이가 있는데 누가고 얘기는 안 하냐. 얘 집에서 잘하냐? 그러니까 야 우리 애들보다 나. 민원이가 얘도 여러분 3남매거든요. 장남, 딸, 아들 해가지고 3남매인데 우리 애들보다 착해. 더 반듯하게 자랐어. 그래서 그 소리 들으니까 고맙죠. 그렇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렇잖아. 저 진짜 이 땡땡 혜진이 왜 이렇게 욕하고 돌아다녀? 쟤 왜 이렇게 성질 들어? 진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 친구 욕먹으면 맨날 좋아해, 쟤는. 여러분의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사람과 바깥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부모님과 행동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분 어떤 사회생활 하는 거, 그 속에서도 다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슬프고 괴롭더라도 어떨 때는 웃으면서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쳐졌는데도 누군가가 또 어려웠을 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소망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깨 피시고요. 삶을 살아갈 때 축 처지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세요.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걱정 내일 내일 하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주시고 결국 내 삶 속에 그것들이 이루어서 아버지 먹고 마시는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살아가는 그 문제 속에서 아버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 영혼서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모두 다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간구하는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의 뜻을 아버지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잠시 주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다스려야 될 것이 아직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내 삶을 털어내며 하나님 모든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